수요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 참으로 귀하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 마주 하시면서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찬양하시겠습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3월 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 온동교회를 바라보고 있으며 그 증인들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바라보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어떠하든 시대가 어떠하든 나의 현실과 상황이 어떠하든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일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08장을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고영자 권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일후 3일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이 밤에 수요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이 아직도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주여,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까지 저희 온동교회와 모든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지 못했습니다. 원망하며 미워하며 온갖 걱정 근심 가운데서 살았습니다.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 씻음 받기 원합니다. 코로나로 인한 동안에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제 씻음 받기 원합니다. 코로나 오랫동안 주님과 단절되었던 성도들을 위한 대신방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 대신방을 통하여
지친 몸과 영혼이 회복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영육간의 건강함을 주시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건강과 물질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신 김상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에 풍성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미리암 찬양대와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2년 대신방 예고입니다. 3월 12일 토요일 2지역위원회 122구역, 3월 13일 주일에는 1지역위원회 93구역, 3월 19일 토요일에는 1지역위원회 33구역 성도님이 영상으로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신방하시는 분들은 모두 주일학교 자녀를 두신 분들이고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 동안 자녀들과 함께 교회를 출석하기 힘들었던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고 담임 목사님 말씀 증거하실 때 예배 가운데 역사하셔서 모두가 다 회복이 되고 속히 함께 아이들과 함께 예배드리며 주를 높이는 그런 가정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입니다. 요나서 1장 1절부터 10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한 절씩 번갈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삭슬 주고 배에 올랐더라. 사공들이 두려워하여 각각 자기의 신을 부르고 또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 가운데 물건들을 바다에 던지니라. 그러나 요나는 배 밑층에 내려가서 누워 깊이 잠이 든지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제비를 뽑아 이 재앙이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였나 알아보자 하고 곧 제비를 뽑으니 제비가 요나에게 뽑힌지라.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하고 자기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함인 줄을 그들에게 말하였으므로 무리가 알고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행하였느냐 하니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그 하나님을, 그 주님만을 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죽은 권세에서, 사망 권세에서 모든 죄사함 은혜를 허락하시고 건지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 바라보면서 일생을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얼굴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 주의 십자가의 피로 씻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의 얼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요나입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서만 3번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거꾸로 보면은 요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얼굴로 알던 자였습니다. 제가 청년부에 몇 번 들어갔는데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얼굴을 모르니까 여러 번 보아도 지금도 모르는 형제가 있고 자매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 대해서도 이와 같이 비슷한 것인데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줄 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있는 그런 주의 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지금 도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전에 보았던 그 하나님의 얼굴은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좋고 너무나 감사한 얼굴이었는데 어떤 계기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다른 모습을 보니까 그 얼굴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너무나 불편하고 너무 싫어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저 멀리 도망치는 장면을 오늘 함께 배웁니다. 요나가 차마 똑바로 볼 수 없던 그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성도가 될 때에 이 요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얼굴을 알았지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이 요나에 대해 살펴보면서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떠한지, 우리 한국교회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얼굴은 어떠한지 함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합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여기서 니느웨는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 것처럼 아시리아,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데 성경에서는 아수르라고 하죠. 아수르 대제국의 수도입니다. 당시 요나 시대에 아수르는 신흥 제국으로 크게 부상하는 국가였고 세력을 키우는 나라였는데 아수르 문헌을 살펴보면은 얼마나 잔인했는지 무자비하게 침공하여서 포로들을 잡게 되면은 잔혹하게 죽여서 그 잔혹성이 아주 악명 높았다고 합니다. 최근에도 지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여서 무자비하게 포를 쏘고 폭격하여 많은 아이들 또 민간인들이 희생을 당하고 있는데요. 북이스라엘 사람인 요나에게 있어서 그 아수르라는 나라는 마치 러시아처럼 매우 위험하고 위협이 되는 나라가 아니었을까 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요나는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강하게 거부하고 분명히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요나가 있던 곳에서 북동쪽으로 약 800km에 있는 그곳으로 가라 했는데 오히려 정반대인 다시스, 스페인 땅입니다. 다시스, 요나가 있는 곳에서 무려 3200km 떨어져 있는 저 땅끝으로 도망쳐 버립니다. 그런 이러한 행동을 이제 나중에 뒤늦게 뉘우치고 기록한 책이 바로 요나서인데 그런 자신의 행동을 이렇게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표현한 것일까요? 기존에 자기가 알던 하나님의 얼굴은 전혀 이런 요구를 할 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처음 등장한 책은 요나서가 아닙니다. 열왕기하 14장을 보게 되면은 거기에 요나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 함께 열왕기하 14장 2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종 가드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되.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말씀을 하신 것이 무엇이냐면은 북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과거에 그 어마어마한 영토를 다 회복할 것이다. 하맛 어귀라는 것은 저 북쪽의 시리아이고요, 또 아래 아라바 바다는 지금의 사해 염해에 이르기까지 그 어마어마한 땅을 다 회복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요나에게 주시고 요나는 그 축복의 말씀을 선포했는데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어서 여로보암 2세의 통치 아래 북이스라엘은 최절정의 국력을 뽐내게 됩니다. 그 거대한 영토를 회복하고 나라의 국력은 또 재정은 튼튼해지면서 남부럽지 않은 나라가 됩니다.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호세아와 아모스는 읽어보시면 80% 90%의 말씀이 너희들의 죄악을 회개하라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그들의 죄악을 신랄하게 경고하고 심판한 말씀하는데, 요나는 달랐습니다. 요나에게는 오직 하나님이 너희를 복 주신다고 했다. 너희들을 우리나라가 잘 될 거라고 했어. 이 말씀만 하고 그 말씀대로 성취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좋아했겠습니까? 아마 그는 북이스라엘에서 제일 잘 나가고 인기 만점인 그런 목회자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것이 요나가 바라보는 그 하나님의 그 부분이 바로 전부였다는 것이 한계였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요나에게 말씀을 주신 것처럼 여러 모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권을 주었습니다. 애굽의 노예살이에서 건지시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허락하시고 눈동자와 같이 그들을 보호하사 수많은 이방인들의 침공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민수기 6장 그 후반부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유명한 제사장의 축복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로 시작하는 유명한 아론의 그 제사장 가문만 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이 담겨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 은혜의 얼굴을 비추사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크고 강대한 나라가 되도록 복을 주셨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에 이어서 남북으로 분단된 이후에도 지금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통치 아래에 있을 때 크게 번성하고 번영하도록 복을 주었습니다. 특히 요나 시대 여로보암 2세 때 가장 강성하였습니다. 그렇게 복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만을 향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방을 향하는 것입니다. 열방을 향하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를 부를 때에도 너를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의 그 구속사의 큰 그림은 아브라함 한 사람을 믿음의 조상 세워서 그 후손의 12지파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들을 거룩한 백성이요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서 천하 만민을 복주시고자 천하 만민을 죽음과 죄로부터 건져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고자 하시는 그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래서 지금 이제 요나를 향하여서 저 이방 아수르로 가라 하고 명령을 하시는데, 요나는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니야, 거부하는 것입니다. 내 나라와 내 민족만 잘되게 해주시고 나를 우리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얼굴을 그는 원하였고 계속 그 하나님만 사랑하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여호와께서 중요한 사명을 주었을 때 그는 그분의 얼굴이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피하여서 멀리 도망치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요나에게서 저는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과 또 저를 비롯하여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의 마음속 깊은 자리에 담겨있는, 흐르고 있는 부끄러움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축복으로 경제 대국 12위 국가가 되었고 국방력은 6위에 해당할 정도이며 한국교회도 그 흐름 속에서 크게 성장하여 이만큼 부흥하고 이만큼 잘 살게 되었는데, 현재 이 땅에 이 나라 우리 민족과 우리 성도들 마음의 깊은 소원은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다 조금 더 돈을 더 벌고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평안하고 좀 더 안정되게 사는 그것이 삶의 목표요 전부가 된 세상을 사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를 믿고 죄사함 받은 그 은혜는 감사하지만 한 영혼의 그 죽음에 갇혀있고 죄로 시달리는 그 한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뜨거운 구령의 열정은
전반 같지 않은 것이 너무나 답답하고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예수를 믿지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대명령의 말씀이 멀리만 느껴지고 그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이들을 별로 볼 수 없을 때에 제 스스로에게도 화가 나고 이 현실에 대해서 화가 납니다. 그저 괜찮게 먹고만 살다가 맞춰버리기에는 우리에게 허락되어 있는 인생이 너무나 짧고 귀한데 사명에 대한 기도 제목을 별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또한 찬양 인도를 할 때에 사명에 대한 복음성가나 찬양은 좀처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찬송가를 주로 부르게 됩니다. 이 땅에서의 보다 나은 안정과 평안이 우리 모두의 마음 깊은 가장 큰 소원이 돼버린 것만 같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후에 사도 바울이 표대를 향하여서 죽도록 달려가는데 그리고 마지막 수차례 감옥을 갇히다가 마침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는 그 사도 바울의 복음 신앙은 뭐란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12사도 중에서 우리 10명이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톱으로 썰리고 산채로 가죽이 벗기고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는 등의 끔찍한 순교의 길을 갔는데 유일하게 한 명 사도 요한만 나이 90세가 넘도록 밤모섬에 유비당하여서 고통스러운 노년의 몸을 이끌고 주님을 섬겼는데 그들의 복음 신앙은 무엇이란 말입니까? 그분들의 인생의 궤적을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천국이 보이는 것 같고 참으로 부활의 소망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은 믿음의 허다한 직인들이 구름과 같이 둘러싸이는 이 성경 말씀을 보지만 왜 오늘날의 교회와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에게서는 좀처럼 영원한 천국이 잘 보이지 않고 부활의 산 소망이 잘 느껴지지 않게 되는 것일까요? 장례식에서만 잠깐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의 그 희미한 빛을 보다가 마치고 나면은 금세 잊혀지는 것만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아는데 하나님의 얼굴을 경험하고 그 은혜가 뜨거운 감동이 내 안에 있는데 내 안에 어찌하여 더 이상 성장이 없고 변화가 없고 성숙이 없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의 교회가 더 이상 빛과 소금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은 그것은 혹시 요나와 같이 내가 좋아하는 하나님,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굳어진 것이 아닌가 돌아보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간증을 들을 때에 하나님은 나를 참 사랑하십니다. 그런 고백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심히 아끼시고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이야기를 자주 듣지만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복 주시는 그 하나님만 전부로 여기고 정작 우리 주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그 표대가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나도 모르게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에 부담스러운 부분은 피하고 있는지 않는가 돌아봅니다. 신구약 66권 전체가 계시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그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지만 현실은 점점 그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며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을 꼬집어서 미국의 저명한 목회자 팀 켈러는 내가 만든 신이라는 책에서 나의 소원과 내 욕망에 투영된 자기 중심적인 왜곡된 하나님의 얼굴을 만들어서 마치 우상과 같이 내 중심으로 믿는다는 그런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고발합니다. 무서운 것은 그렇게 여호와의 얼굴에서 부담스러운 것을 빼놓고 믿는 신앙생활, 나의 안정이나 나의 행복이나 나의 평안이 그걸 중심으로 한 신앙생활로 가다 보면은 하나님의 얼굴을, 성삼위 하나님의 얼굴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역사하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점점 계속하여 침체되게 됩니다. 3절을 다시 보면은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치려고 욥바로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다시스로 가려고 배 삭스를 주고 배에 오르는데 원문을 보면은 오르다가 아닙니다. 또 내려가다는 뜻입니다. 우리 한국말에서는 배에 오르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번역을 이렇게 했지만 원문을 살려보면은 욥바로 내려가고 배로 내려가고 타더니
타자마자 배 제일 밑층으로 내려가서 바로 깊이 잠이 들어 버립니다. 또한 잠들지 않은 뜻도 원문을 보게 되면은 라마라고 해서 홍해 바다에 다 수장되어서 죽임을 당하는 애국 군대, 그때 나오는 단어인데요. 그만큼 영적으로 죽은 상태,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버리고 죽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는 신앙생활을 하니 요나 자기 영혼에도 기쁨이 없고 자기 내면 깊은 곳에서도 이것이 뭔가 잘못된 것 같다, 이건 아닌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있기 때문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죄의식이 있어서 심령이 괴로우니까 영적으로 계속 다운되고 침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요나서 말씀은 문학적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더니 배 밑층까지 내려가고 아예 잠들어 버리는 그 단계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나의 영혼에 어떠한 기쁨이나 생기를 맛보지 못하고 점점 죽은 자와 같이 된다는 것, 이것이 여호와의 얼굴을 온전하게, 부담스러운 얼굴을 피하고 내가 원하는 하나님의 얼굴만 바라볼 때에 발생하는 가장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다행인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런 요나의 길로 혹시 지난다 하더라도 한 번 택하신 당신의 자녀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깊은 잠에 들어있는, 그래서 배 밑창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그 요나를 깨우시기 위해서 그가 탄 배에다 하나님이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시는지 큰 바람을 보내어서 큰 폭풍으로 그냥 배를 거의 깨질 만큼 던져버립니다. 바람을 내리신다고 하는데 원문을 보면은 내 던지는 것입니다. 큰 바람으로 사정없이 배를 던져버리니까 폭풍이 쳐서 배가 뒤집어질 정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도 잠을 깨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선장을 통하여서 배 밑층까지 내려가 잠들고 있는 요나를 발견하고 흔들어 깨우게 합니다. 그리고는 그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책망하십니다. 6절을 보겠습니다. 선장이 그에게 가서 이르되 자는 자여 어찌함이냐, 일어나서 내 하나님께 구하라. 혹시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사 망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이방인 선장이 요나를 향하여서 일어나서 구하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도 참 놀라운 것이 요나서 1장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아미떼 아들 요나에게 임하여서 일어나서 가서 외치라 말씀합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은 일어나서 외치라 그 말이나 이방인 선장 입술을 통하여서 일어나서 구하라 그 말이나 똑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주신 말씀을 듣지 않고 도망치고 잠들어 있는 그 요나를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똑같은 말씀으로 깨우시고 흔들어서 깨우시고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방인 선장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들은 그 말씀을 똑같이 들으니까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얼마나 찾고 찾으시는가, 나를 지금 부르시고 또 부르시는구나, 딱 감이 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정도에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은 얼마나 대단한지, 이제 이방인 선원들이 도저히 폭풍이 너무나 심상치 않으니까 제비를 뽑았습니다. 이 폭풍의 재앙의 원인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제비를 뽑는데 그 제비가 또 요나에게 뽑힙니다. 저 멀리 3200km 떨어져 있는 다시스로 가는 배이니까 상당히 큰 규모의 배일 텐데 수십 명의 선원들이 있을 터인데 그 많은 선원들이 뽑은 제비가 하필 요나에게로 뽑히고 모든 무리의 시선이 요나 한 사람에게로 딱 집중이 되니까 그 가운데서 그들은 캐묻습니다. 이 재앙이 누구 때문에 임하였는가 말하라. 네 생업이 무엇이며 네가 어디서 왔으며 네 나라가 어디며 어느 민족에 속하였느냐. 마치 검사가 신문하듯이 모든 무리가 요나를 향하여 시선을 집중시키고 캐묻는 것입니다. 모든 무리의 시선이 쏟아지는 가운데 그 질문 속에서 또 자기에게 뽑혀있는 그 제비를 바라보면서 마침내 요나는 하나님께 항복합니다.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된 상황이 된 저 이방인들을 때문에라도 여호와께 항복을 합니다. 여호와의 얼굴은 요나가 피하고 싶다고 해서 피할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것입니다. 사명을 주신 여호와의 얼굴은 아무리 부담스럽고 아무리 싫어도 안 보겠다고 안 볼 수 있는 게 아닌 것입니다. 저 폭풍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고 이방의 선장을 통하여서
책망하시고 또 제비뽑기를 통하여서 끝까지 요나를 찾아내고야 말지 않으십니까? 그 하나님은 참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대자연을 다스리시며 바다와 육지를 지으시는 그 하나님, 심지어 이방인들의 그 입술까지도 주장하시는 크신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요나는 물론 그 하나님을 머릿속으로 알았겠지만 지금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이방인 선장의 그 입술을 통하여서 선원들의 책망을 통하여서 그 크신 하나님, 온 땅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이제 고백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라. 그렇습니다. 요나는 드디어 이제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자로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폭풍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크게 혼이 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온몸으로 지금 이 넘실거리는 파도 속에서 파도를 맞으며 그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마침내 하나님 앞에 마땅히 가져야 될 경외심을 그는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동시에 그렇게 하나님이 경외할 분이심을 발견하고 그 앞에 숙연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때, 옷깃을 여미게 되었을 때 그의 눈에 들어오는 것이 누구인가? 자기 때문에 다 죽게 된 저 이방인들. 그들을 보며 그는 자신의 본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저 멀리 니네로 가는 것이 싫다고 거부했던 그가 이제는 폭풍 속에서 두려움과 공포로 떨고 있는 그 이방인들을 보면서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외칩니다.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자기의 불순종 때문에 이 모든 사태가 발생했으니까 이 두려워 떠는 이방인들만이라도 살리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는 결단을 한 것입니다. 저 이방 아수르를 살리기 위해 자기를 희생하고 살리는 짓은 죽어도 못하겠다고 도망했던 그이지만 지금 자신의 눈앞에서 떨고 있는 이방 선원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희생하기로 한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이미 선원들이 던질 때에 바로 큰 물고기로 예비하사 그를 꿀꺽 삼켜서 밤낮 사흘 동안 뱃속에 지키신 후에 육지에 토해내시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볼 수 있는 장면이긴 하지만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사흘 뒤의 부활을 바로 이 사건, 바로 이 요나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설명하십니다. 바로 요나의 표적밖에 볼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시대에 등장하는 수많은 주의 종 선지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본인과 동일시하시면서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인물로 꼽은 선지자는 딱 요나 한 사람뿐입니다. 유일무이합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도 요나를 인정하시고 예수께서도 그의 희생을 인정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표상으로 삼아주신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반드시 잊지 말아야 될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이 시간 함께 봅니다. 그것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그 얼굴을 보고 그분 앞에서 마땅히 경외심을 갖는 것, 그분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서 그분의 존전 앞에 내 인생의 주권을 내드리고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는 것. 그래서 어떤 말씀을 하시든 어떤 사명을 내게 주시든 절대적인 순종의 하세를 갖는 것, 이것이 모든 신앙의 출발이요 근본입니다. 이 경외심을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수가 없습니다. 경외심을 빼놓고 하나님의 사랑을 논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사랑, 인본주의적인 사랑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 사랑을 맛보더라도 경외심의 이 신앙 위에 토대를 놓지 않게 되면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더라도 이상하게 영적인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할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서신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할 때마다 수없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명칭을 수없이 사용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실 때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다는 것을 그 주님을 부르면서 강하게 웅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좋아해도,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짓는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자기 중심성을 결코 벗지 못합니다.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안일함과 정욕이나 탐욕이나 내 안에 들어오는 온갖 세속적인 욕망 등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도 결코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 위의 성처럼 허약한 신앙이 되고 맙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해서 이런 것이 있는가 확인해 보라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그 일을 위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없다면 그것은 가짜 사랑일 확률이 높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세우실 때도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하나뿐인 그의 아들 외아들 이삭을 기꺼이 번제로 바치려 할 때에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인정하시면서 그에게 모든 시험을 종료하시고 그를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우리 성도님들 모두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으로 설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경외심이 없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게 됩니다. 경외심이 없으면 성삼위 하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죄악된 본성이나 자기 중심성의 그 지배를 벗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도 온전히 누릴 수 없게 되고 성령의 충만함도 경험할 수 없어서 계속된 영적인 침체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셔서 또 폭풍으로 세상에서의 이방인들의 입술을 통하여 책망으로 흔들어 깨우겠지만 늘 흔들리고 힘든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우리를 깨우는 고단한 인생이 되고 맙니다. 하지만 요나처럼 여호와를 다시 이제 경외하게 될 때 이방을 향한 여호와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면서 내 원수, 내 적대국 그 이방 아수르로 나아가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외칠 때 그가 놀라운 구원 역사에 쓰임받지 않습니까? 요나서 말씀 보게 되면은 요나의 그 외침 앞에 모두가 다 회개하며 심판으로부터 구원을 받습니다. 물론 아직도 부족함이 많아서 왜 하나님 역시 구원했네요, 심판치 않으시냐라고 성질을 내고 한바탕 난리를 치지만 그래도 결국에는 그 요나가 깊이 회개하고 자신의 모든 허물을 스스로 기록한 책이 바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 이 요나서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님 말씀하십시오. 명하시면 어디든 가겠습니다. 품으라고요? 품겠습니다. 사랑하라고요? 사랑하겠습니다. 용서하라고요? 용서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도우시고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꺼이 순종할 때 우리 주님의 역사하사 성령으로 역사하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놀라운 능력을 보이시면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놀랍도록 하나님의 영광에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변화가 된 요나처럼, 누가 합니까? 요나만 알고 있는 그 모든 자기 허물과 수치를 전부 다 기록한 책이 바로 요나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면서 그분의 놀라운 영광을 다 바라보고 이방을 향한, 온 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빛을 바라보고 이 말씀을 기록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그 자리로 돌아와서 주를 높이려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속에 더욱더 풍성하게 아낌없이 무한히 비추어 주시고 아름답게 성령 충만한 인물들로 또 그런 성도들로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여호와의 얼굴을 피한 요나 말씀을 통하여서 경외심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내 민족을 축복하시고 내 나라를 축복하시고 이스라엘을 잘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기 절정의 그런 목회자가 되었겠지만 주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온 땅을 향하여 열방을 향하여 천하만민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크신 하나님 여호와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외심을 회복할 때 비로소 요나는 그 하나님의 역사에
그 크신 구속사에 쓰임받으며 예수께서도 요나의 표적받기는 볼 것이 없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와 부활의 표상으로 사용하셨다는 것을 배웁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도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주의 전전에서 말씀하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소서 순종하겠나이다, 경외하는 자리로 돌아가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사명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다 함께 똑바로 보고 싶어요. 함께 찬양을 하겠습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의 얼굴을 똑바로 보고 싶습니다. 치우침이 아니라, 나의 욕심이 투영된 하나님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똑바로 보기를 소원하며 부르겠습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온전한 진실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는 주님, 이 낮은 저를 통하여 어리에 쓰시며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것은 사랑하는 이 마음으로 이 생명도 달라시면 십자가에 못 계시니 얼마나 신 속에 잔빛을 심게 하시고 다시 끊긴 세상 속에 미랄로 썩게 하소서.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1절 똑바로 보고 싶어요. 보고 싶 1절입니다. 주님, 온전한 뜻으로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은 온전치
다 함께 우리 온동교회를 위해서 함께 세 가지 나누어서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2022년 표어입니다. 정결한 그릇 되게 하소서. 어떻게 하면 주님 보시기에 정결할 수 있는가? 결국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심, 주의 거룩한 전전 앞에 나아가는 그 코람데오의 경외심이 회복될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정결할 수가 있고, 그때 우리 주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역사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 되셔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넘어서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인생의 주님이시오 크신 하나님이시오 태초의 말씀이시니라, 이 말씀이 여호와 함께 계시니 그 말씀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오니, 이 주님으로 예수를 고백할 때에 그때 보혈은 나에게 역사하며, 그때 그렇게 경외할 때 나에게 주님은 의로움을, 정결함을 선물하사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사용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힘껏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똑바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나 어리고 너무나 부족하기에 우리를 복주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싸매어주며 우리를 은혜 주시는 주님으로 다가왔지만, 하나님의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나만 복을 주시고 나만 사랑하시고 나만 위로하시고 나만 축복하시는 분이 아니시오. 죄와 죽음 가운데서 일만
번째로 국내외 정세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20대 선거. 주님께서 우리는 내가 마음에 원하는 대로 내가 본바대로 투표를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오니 우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서게 하시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분열과 갈등이 아니라 화합과 통합이 되도록 그런 리더가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우리 민족을 다시 한번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먼 동토에 고통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속히 끝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불쌍해 주시도록 기도하며 나아가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말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 세상 풍조 속에서 왜 대학을 가야 되며 왜 취업을 해야 되며 왜 결혼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와 목적을 알지를 못하고 있으니 분명한 대답을 하지를 못하고 있으니 복음을 통해서 나의 분명한 인생관이 정립이 되지 않고 복음을 통해서 분명한 가치관이 정립이 되지 않으니 주님이시여 도와주옵소서. 다음 세대의 진정한 복음으로 말미암는 회복과 우리 주를 경외하는 다음 세대로 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때 주님께서 우리 부흥을 주시를 믿고 그 은혜를 달라고 이 시간 함께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온 국민이 소중한 투표권을 행사했습니다. 아버지여, 내 마음에 원하는 지도자, 내가 보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지도자를 뽑았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외모를 볼 수밖에 없고 누가 뭐라고 사람은 겉보기 겁먹을 수밖에 그 껍질밖에 그 중심을 보지 못하고 우리 마음의 중심을 꿰뚫고 통치하시는 영원하시죠.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사역을 위해서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때 코로나19 속에서 말씀 사역하시며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강건함을 주시고, 그래서 주의 말씀 증거할 때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그 안에서 경외심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저 먼 땅에 선교하시는 분들 힘을 달라고 기도하시며 나아가서 우리 하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변에서 또 바이러스에 감염되어서 아파하시는 분들 함께 기억하시면서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을 다시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원동교회에 2022년 귀한 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가 정결한 마음 그릇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늘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악한 마음을 품었던 우리의 모습과 시기 질투하기 좋아하는 우리의 악한 죄성과 말씀대로 믿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며 세상 쾌락을 좋아했던 우리의 모든 모습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하게 씻어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늘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귀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아버지 대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다윗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의 사람이 선출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 복음 통일을 이루게 하시고 하나님, 이 민족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쓰임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주여,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지도자를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 우크라이나에 하나님 전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많은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무고한 어린 백성들이, 어린아이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가운데 사오니 주여, 저 땅에 활과 창과 수레를 불살르시고 끊으시고 하나님, 그 땅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다음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세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누구이시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지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다음 세대가 주여 다른 세대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지체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코로나의 모든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시옵시고 교회를 지키시고 가정을 지키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옵시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 치료 중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속히 회복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바로 깨달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이신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